5장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되지요.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귀족들 또 뭐 후궁들 국가의 이런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게 됩니다.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아주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손이 나타나더니만은 벽에다 글을 딱 쓰는 거예요. 그 글씨를 벨사살 왕이 보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어요. 그리고 다리가 떨리는데 사시나무 떨리듯이 무릎 타타타타 부딪히면서 그렇게 이제 아주 정말 겁에 질린 모습을 하게 되면서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이 벨사살 왕 때 그 정식은 이제 아버지가 왕인데 그때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된 내용인데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왕의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벽에 글씨 쓰여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다니엘서 다 찾으셨죠? 네. 다니엘서 다 찾으시고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벨사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 벨사살은 원래 왕이 아니에요. 벨사살은 정식 왕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왕이 아닌 사람을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아니면 성경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논란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역사가들이 그 바벨론 지역을 이제 그러니까 이란 지역이죠. 바벨론이면은 이제 그쪽에 가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뭐 쭉 발굴을 하다가 어떤 기도문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다보니노스라고 하는 그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나라의 왕인데 다보니노스와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비문을 발견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이 벨사살 왕이 그 당시에 왕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학계에 발표가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이구나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고 하는 역사가들의 증명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BC 한 562년에 망하게 돼요. 뭐 연대는 뭐 이렇게 여러분 역사 공부할 때 연대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대충 들어두세요. 한 BC 562년에 이제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세워지는데 왕도 한 4명이 세워지게 되는데 왕도 이름도 여러분 들어볼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우선 한 왕은 2년간 통치하게 되고 한 왕은 4년간 통치하게 되고 한 왕은 9개월 통치하게 됩니다. 서로 뭐 죽이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금방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합산을 해보니까 6년 9개월 한 거의 7년 정도 느부갓네살 왕이 536년에 죽고 562년에 죽고 BC 562년에 죽고 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 다음에 나타난 왕이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다보니노스라고 하는 이 다보니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17년간 왕을 해요. 이 다보니도스라는 사람의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보니도스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가 되는데
그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왕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다보니도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은 딸하고 결혼했고 거기서 난 아들이 벨사살이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 17년간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한 7년간은 내치를 잘하고 10년 마지막 10년은 늘 전쟁이에요. 전쟁하다 보니까 국내를 누가 정치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벨사살 왕을 아들을 내치를 하는 그러니까 왕 같은 사람 만드는 그 정통 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이 벨사살 왕은 그 현실적인 사람은 늘 왕은 밖에 나가 있으니까 실제로 내부를 통치하는 왕이라 말이에요. 벨사살 왕이 그렇게 된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결국에는 한 나라의 왕이 두 명이 되는 거죠. 내치를 하는 벨사살, 아들 왕이라고 볼 수 있고, 외치를 하는 국토를 더 넓히고 매일 전쟁해서 국토를 넓히고 이렇게 하는 다보니도스의 그 아버지가 있다면 두 명의 왕이 됐다는 걸 여러분 좀 참고를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왜 잔치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시용이죠. 무슨 과시인가 하면 지금 외부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안전하다. 그런 과시용이라. 옛날에 이제 미국이 이제 이런 외국하고 전쟁을 막 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막 하고 그럴 때 어떤 사진이 났는가 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휴가 가는 큰 그림이 신문에만 난 적이 됐어요. 그건 뭐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국가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그런 뜻에서 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에 이 바벨론의 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바벨론의 이 둘레가 100km예요. 100km. 그러면 사각으로 놓으면 25km씩 해서 25km면 여기서 강남 더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높이가 얼마냐면은 높이가요 90m. 90m. 생각해 그거는 25km, 100km의 넓이에 높이가 90km, 폭이 얼마나 했지? 22m라고 그랬어요. 그 위로 차가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주변에는 큰 강을 만들었어요. 일부가 못 쳐들어오도록. 그래서 물꼬를 글로 틀어가지고 거기를 물을 거쳐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할 정도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온천 목욕탕이 있는데 한 반에 1600명이 들어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목욕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그 당시에 바벨론의 위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동양에 제일 큰 온천이 있는 거 아세요? 아세요? 별로 관심 없으시죠? 저 부산 동네에 가면은 있어요. 허심청이라고 하는 온천 목욕탕이 있는데 제가 그때 가본 건 아니에요. 뒤져보니까 있더라고. 근데 거기 1000명이 못 들어간대. 동양에서 제일 큰 목욕탕인데 1000명이 못 들어가요. 그 정도로 큰 목욕탕인데 그 당시에 벌써 언제입니까? 기원전 500년 그때 당시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나라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이제 그런 나라인데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나라를 누가 감히 이렇게 쳐들어올 생각도 못하고 그렇죠. 그때 바벨론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이제 보통 이제 술을 마시면서 뭐 이렇게 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제에게 짐작하는 건데 바벨론이여 영원하리라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바벨론이여 영원하리라 뭐 그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제 이렇게
잔치를 했겠죠.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로부터 한 5대째 왕이지만 사실 뭐 2개월, 3개월 뭐 그러는 거니까 얼마인데 한 7년하고 더하기 17년이면 몇 년이에요? 24년 후에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24년 후에 왕이었으니까 이 벨사살은 그 할아버지에 대한 거를 잘 알겠지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금시장을 꿨는데 사람의 모양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발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는 노시고 그 밑에는 종아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철과 흙이고 그런 사람의 모양을 꾼 걸 다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앞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입을 놀리면 반을 쪼개버리겠다. 그리고 그 집안을 다 죽여서 거름을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칙령을 온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당연히 아들 손자가 벨사살이 알지요. 뿐만 아니라 큰 나무로 된 꿈을 꿨는데 그 나무 꿈을 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가 나중에 소가 되잖아. 소. 말을 안 교만하니까 소가 돼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같이 되고 손톱과 발톱은 새발톱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잠을 자고 미친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7년을 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그건 뭐 다 이렇게 구전으로 전에도 알고 뭐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금의 시대에서 은의 시대로 노새 시대로 철의 시대로 흙의 시대로 이렇게 변천이 될 거라는 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은 우리나라는 영원하다 과시하면서 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벨사살 왕만 그랬을까? 느부갓네살 왕만 그렇게 교만했을까?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내 주님이 죽겠습니다 충성맹세 했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다 기록됐잖아요. 주님은 죽었다 부활하셨고 다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다 알고 있잖아요. 벨사살 왕이 그거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왜 이랬을까? 그 역사의 기록일 뿐이야.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그런 게 했겠죠. 나중에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그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온 예배용 그릇을 뺏어다가 지금 벨사살 왕이 잔치하면서 거기다 술을 담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우상이냐? 금, 은, 동, 그 다음에 철로 된 우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다 술을 먹으면서 이게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려면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자꾸 주님께 예배드리기 싫어진다. 이게 망할 징조예요. 사람은 먼저 행위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바뀌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왜 그랬지? 근데 그 사람 그게 옳은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그냥 망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교통시험 몇 번 이렇게 사고 한 2번 났는데 빨간 신는데도 그게 안 보여. 파란 신으면 왜 사고가 나겠어요? 생각은 눈은 보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그럼 사고 나는 거지. 똑같아요. 사람이 망하려면 마음이 바뀌어요. 노망났다 그래. 노망났다. 그 이해 못.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멀쩡문이라도 왜 그랬는가? 그렇지만은 마음이 바뀌어버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요. 그런 걸 알면서도 그 예배용 하는 게 성전에 예배 드리는 그 잔에다가 술을 받아 먹으면서 우상을 찬양하. 이게 하나님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이게 사람 망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다니엘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다니엘은 뼛속까지 배어있는 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상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과연 그렇는가? 지식이로 변화되고 세속의 물질에 이끼가 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론적인 하나님으로, 지식의 하나님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는 별짓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벨사살 왕만 그럴까요? 저는 어떤 면에서 큰 교회 목사가 아닌 것을 너무 감사해요. 큰 교회 목사들은 많이 타락하더라고. 그리고 교만하더라고. 끝이 안 좋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작은 교회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교만할 게 있어야지. 아무튼 그렇게 막 잔치가 한창될 때에 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잔치를 할 때에 벽에 글씨가 딱 나타나. 글씨, 벽에 손이 나타나. 글씨 쓰는 거 이렇게 쫙. 벨사살 왕이 그거를 보고서 얼굴이 싹 그렇게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데 다다다다다다 떨리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다 떨리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2절을 읽습니다. 1절 다시 읽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이 부친이라는 말은요, 이 벨사살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 이상은 다 부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셔요. 아버지 이상은 다 부친이라 그런다. 그래서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의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 그때에 하나님 사람의 손가락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그래 크게 소리질러. 자, 여기까지 설명했죠. 이제 그래 나타났어요. 막 덜덜덜 떨리는 거. 그때 왕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는 바벨론의 옛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자,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다버니도스가 아버지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왕을 삼겠다 이 말이에요. 셋째 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 다음에 왕에 삼겠다. 이제 상감을 걸었겠죠. 자, 8절.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 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이제 장면이 바뀌었죠. 10절 보니까 왕비가, 이게 또 왕비는 왕의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주석가들은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비가 왕과 그 지적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왔더니 이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왕의 나라의 거룩한 신들이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에 붙인 때에 있던 자들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이 다니엘이 이제 대표 총리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80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공직에서 은퇴를 한 거예요. 그게 나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어머니가 그 신들의 감동을 받은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비밀도 잘 알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우리 선왕인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른으로 삼았는데 그분을 모셔다가 해석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니 빠르다는 얘기 아니고 젊었을 때의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젊었을 때 총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젊었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식은 모아놓는 게 지식이라면 지혜는 모아놓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지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그 지혜가 젊었을 때와 똑같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뼛속부터 믿는 분이니까 관계가 여전하지요. 자, 보세요.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왔겠죠.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자, 이제 수사할 때에 왔지요. 그건 생년월일 언제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확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네가 다니엘이고 네가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대로 잡혀온 다니엘이냐 묻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이나 그때나. 그렇다고 그랬겠죠. 그런 건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다니엘이냐 14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통째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게 맞느냐? 사건 조사할 때 이렇게 내 맞겠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통째로 삼겠다. 내 다음에 왕으로 삼겠다 이런 말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글씨를 썼다. 손이 나와 글씨를 썼다 그랬잖아요. 이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말하는데, 그걸 좀 보고 갈게요. 성경에서는 손을 뭐로 표현하는가? 시편 33편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어떤 나라의 계획도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이라는 마음과 생각을 말하겠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를 만들어 버린다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의 싸움은 누가 이겨요? 인간의 고집은 써봐야 70년이요. 길면 80년의 고집이지만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손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고집 써봐야 손해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고집이 여러분을 굴복시켜서 주님 앞에 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가정과 한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요. 그 영원한 하나님, 인간과 한 국가의 운명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는 없다. 바벨론은 머리에 해당하는 금은 바벨론을 말하는데 이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 미 예언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을 늘 가슴속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주일 한번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0%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런 시간이 자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옷을 살 때도 하나님 앞에서. 돈을 쓸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이런 훈련을 자꾸만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돼.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자 시편 8편을 한번 보면은요. 시편 8편을 시편 8편을 보면 이렇게 되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늘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우주만을 만들었다는 거야. 다윗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보오니. 설교 끝나면 이 찬양 부를 건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으리라.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렇게 말.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같은 게 나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죠. 그때에 손에 티를 가지고 뿌려요. 그러니까 그 뭐가 됐어요? 이가 됐어요. 그때 애굽의 술사들은 뭐라고 모세의 손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모세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가 써진 거예요. 벽에. 그걸 보고 기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절하는 거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손으로 썼다 그랬어요. 십계명도 하나님의 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사람의 손으로 보여 손가락으로 보였는데 얼마나 위험이 대단한지 하나님의 손으로 보게 되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짓밟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그릇에다 술을 담아서 먹으면서 우상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래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찬양. 이게 죽을라면 무슨 짓을 못해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글씨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글씨가 쓰여졌는데, 자,
이제 다니엘이 84가 된 다니엘이 이제 왕에 불려와 가지고 좋은 게 해석을 하면 이 내 왕권을 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17절을 보겠어요. 다니엘이 왕에 왔지요. 와 대답하되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십시오. 왕의 상급은 다르면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왕이 하시고 또 선물도 다른 사람 주세요. 나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여유지요. 믿는 사람의 여유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부활할 몸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마음을 비워둔 사람은 여유가 생겨요. 10% 비워두세요. 주님이 역사할 공간을 비워두세요. 완벽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 완벽한 사람은요 좀 불안해. 그러면 삶은요 너슬너슬하게 살아가요. 그게 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는 17절 거절을 했어요. 자 18절 이제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 위엄을 주셨다.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그걸 주었다는 거예요. 뭘 주었다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다. 백성들이 왕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도 하나님 주신 권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또 임의로 높이기도 하시며 임의로 낮추기도 하신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나님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바쁜 시간은 주님과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에 가장 바빠야 되고 가장 귀중한 시간이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짜투리 시간 쓰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만날 때 짜투리 시간 쓰지 마세요. 중요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남는 시간 짬짬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분 나빠요. 그건 절대 물론 안 하는 건 나아요. 그러나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 이용해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의 중심이고 나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해주셔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20절 그가 그 마음이 높아지며 또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누가 그랬다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을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사람이 속아돼 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교만하다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혔건을 왜 교만했습니까? 왕이 붙인 왜 교만했는데 당신은 왕의 한 걸 붙인 한 걸 보면서도 왜 못 깨달았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벨사살이요 이제 나오죠.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어떻게 했죠?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시며 하늘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스의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벨사살 왕의 호흡을, 목숨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그분에게 영광을 안 돌리고 우상에게 돌렸습니까? 이제 다니엘도 이제 왕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자, 24절.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글씨를 쓰게 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자와 내용을 해석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씨가 그렇게 써요. 메네 데겔, 원래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뭐라냐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26절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세 번다 이 말, 세 번다. 근데 메네 두 번은 자세하게 왕의 통치를 세워보았다.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보았다. 데겔, 메네 데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는 복수인데, 베레스는 우바르신의 복수인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이미 됐다, 끝났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게 이미 줬다는, 끝났어. 끝나버렸어요. 왕을 하나님이 재어보니 저울에 모자란다. 그래서 왕을 다른 메대와 바사 나라에 넘겨주었다. 이미 넘겨주었다.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수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물론 다니엘은 안 받겠다고 그랬지만은 약속대로 이 벨사살 왕은 약속대로 해줬으니까, 해석해줬으니까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잔치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죽었어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누가 보면 그러죠?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를 더 짓고 먹고 쉬자, 즐기자, 그렇게 한다는 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열심히 모으는 게 사람이. 이 왕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다 더 모으자, 더 높아지자, 전부 거기에다가 혈안이 돼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냐고 하나님을 짓밟고, 그러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몇 번 기회를 줬잖아요. 금선상도 신상도 보여주고 나무도 보여주고 회개적인 기회를 줬는데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데 벨사살은 그걸 끝나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다 알았잖아요. 왜 다니엘 때 그런 말 하냐? 다 알았는데 왜 안 하느냐? 알고 안 하니까 그도 끝내버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 다 알지 않았냐? 왜 이렇게 살았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이 신문할 거 우리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한 거죠. 똑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 부활할 거 알고 있고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다 마음을 두고 살았느냐? 물질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데 왜 네 거로 착각하고 살았어? 나한테 헌금하는 그렇게 아깝다냐? 다른 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나한테는 주권이 만큼 헌금하는 거, 그거 나를 정말 사랑해서 진심으로 한 헌금이야? 물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 시간 널널하게 쓰면서 나한테 그렇게 할 시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더냐? 다 알면서 왜 그러니?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는 분명히 그래 물을 거라. (31절)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요, 자, 다리오가 여기 이거 마주 읽고 말하게 31절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의 나이는 몇 살이죠? 62세요. 그러니까 다리오는 62세요. 성경에 메대, 바사, 메대 꼭 같이 다니거든요.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 여기는 형제 국가예요. 동맹 간 연합군이 한 나라로 치면 돼. 미국과 캐나다처럼 이렇게 한 국가인데, 이제 다리오는 메대 나라의 왕이고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자,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정체적으로 설명할게요. 다리오가 62세에 바벨론을 침범하게 되고 그때가 BC 539년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몇 년에 끌려왔죠? 1차 포로로 BC 606년에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67년 됐더라고요. 다니엘이 유다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67년 만에 된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 다니엘을 보통 몇 살 말해요? 15살쯤 끌려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몇 살이요? 한 80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80 될 때에 벨사살 왕이 그렇게 말을 했고, 이때에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은 메대 나라 다리오 왕은 62세에 왔고 페르시아 왕은 40세, 고레스는 40세라고 이제 학자들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70년 후에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줄 걸 이미 약속했다잖아요. 그럼 몇 년 남은 거예요? 한 3년 남은 거예요. 이제 3년 남았을 때에 이 다니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죠?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있는 쪽. 현대사에 보면 이제 후세인이 옛날 바벨론을 재건하겠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되지. 왜냐면 하나님 바벨론이 없애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쓸데없는 짓이고요. 하여튼간에 이제 나중에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인데 전체의 왕이 돼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 줄 걸 예언했단 말이야. 그 얘기가 이사야 13장 14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에레미야 51장에도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바벨론을 왜 망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좀 교육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왔는데 바벨론이 너무나 악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벨론 나라로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끝나요. 근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 망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나라는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 거로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만 보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자, 성경을 보게요. 이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나와 있네요. 이걸 한번 봐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다. 여기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죠? 그 바벨론 얼마나 컸습니까? 그거를 이제 세상으로 상징한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바벨론은 사치스러운 것이고 행락을 저지르는 것이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벨론이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 옛날에는 하나님께 충성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밤 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고백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결혼하는 사람들 이성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요 정신 못 차려. 하나님도 없어. 그리고 조금 커서 취직이 돼. 취직을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 다녀서 안 쓴다 그러면 하나님도 없어.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아. 아기가 하나님 위에 있어. 다 흔들려. 다 흔들려. 조금 지나면 집을 사야 돼. 집 문제 걸리면 하나님도 없어. 돈 모아야 되니까. 아닙니까? 한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울며 불며 고백했던 과거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지금은 세월의 있기를 세월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바벨론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지. 내 자식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쥐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주신 것을 뺏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인데 뼛속 깊이 고백해야 돼요. 어떤 책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책 제목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뭐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계획을 짤 때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잘했다고 그래요. 잘한 건 맞죠. 그보다 더 좋은 건 하나님 나라에 취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게 최고 좋은 직장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기준에 놓고 우리를 맞춰가기 때문에 바벨론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 직업이 제일 좋은 직업이에요.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를 붙여 하도 내용이 많아요. 오늘 한 시간에 바쁜 내용인데 제가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계를 좀 치고 뭐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한 짧은 시간에 다 맞추려니까 이렇게 요약해서 했는데요. 제목을 이 많은 내용을 제목을 뭘로 붙일까 하다가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붙였어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피로 이미 값을 지불했잖아요. 멸망시키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그러나 우리는 반전이 있잖아. 바벨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전이 있어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이걸 잊고 살았느냐? 나를 지식의 하나님으로 믿었더냐라고 말을 분명히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제 집사람하고 어제 자꾸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세상은 다 끝날 것이다. 바쁘게 살아온 것도 다 끝날 것이다. 남는 것은 주님과 관계된 것만 남을 것이다. 주님과 관계했던 시간만 남을 것이다.
나머지는 다 끝나버릴 것이다.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바벨론 있습니까? 흔적도 없어요. 다 그렇게 될 것인데 우리는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장기 목회하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제 목회하는 그날까지 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영혼들이 서야 될 것인가? 그러한 저는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